오늘 본문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왜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을까? 두 이야기가 합쳐져야 하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과 그리고 마침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팔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곳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의 최고의 책임자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근데 이 어린 딸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딸의 병은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조금 있으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회당장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어린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를 않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날부터 알 수 있고 나은 날이 되어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여인의 노력을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 와중에 가진 것 모두를 쏟아 부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녀의 병을 고칠 의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고통은 하루하루 더해졌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신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귀에 들려온 한 소문, 살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만든 본문입니다. 로마서 20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꾸로 읽어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듣지 못하면 부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전하는 자는 설득하는 자도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단순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필요하겠다. 저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다. 저 사람은 듣겠다. 저 사람은 듣지 않겠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나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결에 들려온 소식,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 나라를 잘 살게 한다든지 뭐 부자를 만들어 준다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몸에 병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았다. 이것은 내 몸에 있는 겁니다. 뭐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구한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내 몸의 흔적.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아팠잖아. 곧 죽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았거든요. 눈이 떴고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했죠.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치신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그 길에는 그녀를 가로막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아멘. 나병 환자, 유출증, 아까 얘기한 혈로 피가 흐르는 병,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시체에 가까이 해서 더럽혀진 자들, 똑같이 우리 진영, 우리 집단 여기서 내보내라. 그래서 우리 진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몸에서 피가 흐르는 자는 공동체에서 격리입니다. 나아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손을 대면 그도 부정하게 돼서 그도 정결 예식을 행하여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여인의 12년간의 고난과 이제 맞닥뜨린 절망은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고 다른 기회를 기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곧 죽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야 되는 길이 있다면 가야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갔습니다. 군중들 틈에 자기를 숨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여인은 군중들 속에 자신을 숨기고 모세에게 혈루병의 율법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법은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옷자락, 율법의 경계를 넘어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회당장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고 지금이나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버스 10,000원 버스 타면 그리고 10,000원 전철 지하철을 타면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움직이지도 못한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도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저렇게도 예수님하고 부딪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회당장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지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12년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장벽을 넘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옷자락은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물었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믿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 또한 군중들 틈에 자기 몸을 숨기고 예수님 옷에 살짝
바짝 손을 댔으니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이 그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린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지만 만지고 부딪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는 무리일 뿐이고 함께 가는 구경꾼, 군중들 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 12년을 괴롭혀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믿음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중이 100만 명이냐 무리가 10만 명이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 사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문제 해결된다, 고침받는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성전에 와 예배 드릴 때 바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만나 12년 묵은 문제, 이제는 해결될 길이 없고 점점 나빠져 절망만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성도님이, 다음 주는 저기 계신 성도님이 그렇게 1년 동안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수님 만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기어이 여인을 찾아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더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방하다 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어. 60만 넘으면 70만 넘으면 겉은 멀쩡한데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그럼 이런 구절 나올 때 하나님 내 병도 좀 고쳐주시죠. 큰 소리로 아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0 넘으면 말도 못해. 말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진작에 그렇게 아멘을 했어요. 그냥 모른 척 하시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녀를 찾아내었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요? 이제 여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심판,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묻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나라가 법을 만든 이유가 뭔가? 뭘까요? 율법을 만든 이유, 나라법을 만든 이유, 목적이 뭐냐? 가만히 기다렸다가 법을 어기면 칵 잡아가지고 벌금 물리고 감옥 가게 하려고 법을 만들었나? 법은 죽이려고 만든 건가? 살리려고 만든 건가? 왜 만들었어요? 살리려고. 이런 법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법을 어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법 어기는 순간 병자 되고 법 어기는 순간 감옥 가고 법 어기는 순간 죽는다. 그러니 법 지켜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날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 사람답게 살아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게 살아라. 자기가 지키는 대신 남의 잘못을 맞는 말이죠. 너 이런 잘못했어. 이런 법을 어겼어. 다른 사람 법을 지목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는데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합시다. 법은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것까지 뭐 다 알았을까? 그죠?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루라도 살아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녀는 율법을 어긴 여자가 아니에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순식간에 혈루의 근원, 피가 흐르던 그 근원이 멈추고 나았다. 이 여자는 환자입니까? 환자가 아닙니까? 더 이상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죄 없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지키는 겁니다. 법은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심판에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도 순식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재발 없는 완전한 치유. 그녀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를 세웠을까? 그녀가 들어서 믿어가지고 순종해서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제는 그녀가 말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고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고생한 것, 내가 12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한 것,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랬듯이 누군가는 이 여인이 전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전도에 미련한 것.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고 누군가가 고침을 받았고 누군가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 목사님 힘내라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진심인 것 같아. 이야, 그 마음에 목사님이 힘이 나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쓰러져 갖고 병원에 실려가는 수도 있대. 아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희망이 없는데 그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지났는지, 이제는 힘이 없고 절망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잖아. 어떻게 그걸 이겼을까?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까? 주먹 꼭 쥐세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이 단순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회당장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 회당장 이야기이고 끝이 회당장 이야기고 그 가운데 혈루병 들은 여인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봐, 잘 모르잖아. 이거 언제까지 설명을 해야 돼? 오늘 집에 가셔서 계란을 삶아 보세요. 계란 한 알 속에 밖에는 뭐가 있고 노른자? 밖에는 흰자가 있고 안에는 노른자가 있어. 이 바깥을 싸고 있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고 그 안에 혈루병 든 여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 중에 원래 고치려고 길을 나서게 했던 회당장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의 절박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뭐 열흘은 버텨주겠지, 1년은 버텨주겠지가 아닙니다. 곧 죽는다, 곧 수업 넘어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겁니다. 예상대로 딸은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의견.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 모시고 오는데 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올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거는 상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동료들, 회당장의 친구들, 회당장이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장이 그 친구의 장벽, 친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목수 예수에게로 갈 수 있었던, 그 목수 예수에게로 자기를 인도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죽을 병이 걸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이 넘은 장벽은 율법입니다. 회당장이 넘은 장벽은 공동체입니다. 친구들입니다. 함께 사는 이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장벽을 넘어섰을까? 나 이제 곧 죽는다. 율법이고 뭐고 친구고 뭐고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표준어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율법이고 나발이고 친구고 나발이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외동딸 하나 있는 거 죽으면, 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나 죽으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다. 그 절박함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죽음이 회당장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붙잡아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 교회만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정말 일어나 걷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말 한 말씀만 나한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 그 앞을 지나갈 때 믿고서 문제 해결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되겠나? 오늘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회당장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앞에서,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단번에 고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나 봤더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삶에서 승리하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저 성도님을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어떻게 저 어려운 문제를 안고 평생을 문제 안고 살아갈까? 어떻게 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까? 그만두고 싶다가도, 물러나고 싶다가도 그분 앞에 면이 안 서는 거야. 저분은 저 어려움도 이겨나가는데 이게 어려운 건가? 내가 당하는 게 어려운 건가? 저분은 처음부터 몸이 불편하게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어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셔서 그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내게 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또 이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전에는 이 여인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이 여인을 보면서 회당장은 또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된 겁니다. 바로 전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죽은 소녀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손 내밀 수 없습니다. 그 죽은 소녀, 그녀의 손을 예수님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혈루병 들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두 이야기 같은데 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딸 12살,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고생 연수 12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웃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 그 벽을 넘어선 회당장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다줄 아버지가 없는 여인, 그녀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소문을 믿고 스스로 율법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돌보시는, 그 자녀를 치유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10년을 매달리고 그래도 안 될 때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거기 길 없다. 고생만 하고 돈만 날라가고 몸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을 가르쳐주는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인이 들은 소리.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신다. 그녀는 들었고 믿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순식간에 고쳤습니다. 내 눈앞에 일어난 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딸을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살려내는 회당장의 믿음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혈루병 들린 여인이 아직 찾아갈 의사가 있고 돈이 남아 있었다면 율법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회당장의 딸이 살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세상의 평판의 벽을 넘어 동료들의 벽을 부수고 목수 예수를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고난과 절망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병든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였고, 여인의 믿음은 회당장에게 흘러 들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딸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마침내 경험하시고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역사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활천의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